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벌써 9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생각,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전부 행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 그 개념 자체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성경에서 너무 강조하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둘씩 깨우쳐 알 때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또 한 가지 차원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히브리서 4장을 가지고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식을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낼 때 거기에 굴복하면 관계의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 관계의식이 생긴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인내를 만들고 그 소망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듭니다. 이것을 몇 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굴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을 가지며 좋은 소망을 만드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사람만이 말씀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며 그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청교도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끌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매력을 느끼고 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면 끌립니다. 거룩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영광을 느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 현재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현재가 좀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연연할 필요가 없지. 지금 당장 해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답이 있기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그래, 나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어붙을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 그것이 다 상급으로 바뀌니까. 내 안에 어떤 응어리가 있어 그 응어리가 벗겨지면 나는 더 순종할 수가 있다. 내 안에 상처의 응어리, 그리고 미움의 응어리, 낙담의 응어리, 그런 응어리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움에 맞서서 혹 눈에 보이기에 그 두려움에 지는 것 같이 보여도 두려움에 맞서는 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더 좋아하면 무섭지 않다. 사람에게 가치를 느끼면 무섭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게 두려움이 갑자기 그냥 확 닥치면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차분한 가운데 있으면 그렇지 연연할 필요가 없지 뭐 이런 감동적인 생각이 나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확 닥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런 생각이 안 날 때라도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아주 마침 맞는 그 생각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많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이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여러 힘을 주는 생각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어떤 말씀이 좋을까 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다 모아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여러 기적들을 행한 것을 마태는 조금 편집을 다르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독특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다른 기적들은 다 병을 낫게 하는 기적입니다. 병을 고치고 문둥병,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귀머거리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모두 병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번 집중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그 성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있으면 전부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놓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꼼꼼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호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호수, 정확하게 말하는 호수, 바다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원에서 이런 배가 있습니다. 배에 이렇게 성지순례객들을 딱 띄우고 이렇게 호수를 타고 가면 참 좋습니다. 야, 참 커피 한잔 하면서
이걸 만끽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 배에 올라서 야 경치 좋다 이러면서 구경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니다. 아니 우리가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고 뭐 무슨 호수를 보면 그 호수가 파도가 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파도가 칩니다. 왜냐면 저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해저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바닷면보다도 200m가 더 낮습니다. 땅이.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납니다. 온도차가 나는데 이 지형이 분지입니다. 분지. 움푹 패어들었습니다. 움푹 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깔때기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의 찬 공기와 이 갈릴리의 더운 공기가 만나면 돌풍이 붑니다. 돌풍이 부는데 움푹 패어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돌풍이 더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이거는 어떤 성지순례객이 이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찍은 거를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파도가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겠나이다! 8장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고기 잡으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이 닥칠 때 그때는 사람이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한테 가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꼭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엄청난 불평으로. 아니, 왜 주무시고 계세요? 이 풍랑이 엄청나는데 조금 일어나가지고 우리랑 같이 뭔가 노를 젓든지 뭔가 당신이 지혜가 있으니까 뭔가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기도라도 해 주시든지 왜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까? 이것은 불평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제목이 비명이라고 합니다. 뭔가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런 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을 것 같다. 왜 안 도와줘? 이 비명,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치지?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왜 내 부모는 안 도와주지? 왜 내 친구는 안 도와주지? 왜 상황이 나를 안 도와주지? 이렇게 마치 오늘 제자처럼 그런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더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이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잠잠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예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리이다. 보십시오.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시편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명해 보인 사건입니다. 바다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악을 꺾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의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의지하지 않고 불평만 합니다. 왜 이렇게 안 일어나셔가지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지, 왜 상황이 나를 안 도와주는지, 왜 저분은 나를 안 도와주는지,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보고 저기로 옮겨가라 그러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겨자씨 하나는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어떤 수거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너희가 가장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냐.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써먹으십시오.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 믿음을 써먹지 않고 응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선물로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믿음을 써먹지 아니하느냐?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다 숨겨놓고 믿음을 써먹지를 않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상태입니다. 왜 써먹지 못할까요? 환경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믿음을 써먹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이죠.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영향력 없는 비정상 상태를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울이 있어서 항상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있어서 무거운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왜요? 마음의 저울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배를 나올까? 텔레비전을 볼까? 마음의 저울에서 무거운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은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저울질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상황을 저울질하는 것이죠. 상황이 더 무거우면 상황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저울에 더 무거우시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상황이 더 무겁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항상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보이는 상황을 항상 저울질해서 그 결과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믿음을 알리라. 열매로 믿음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과 풍랑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풍랑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이 더 크게 보인다면 마음의 저울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요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보다 풍랑이 더 무겁다면, 더 크게 보인다면 풍랑이 더 무거울 것이요 풍랑이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는 무엇이 더 크게 보이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무엇보다도 무겁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무겁다는 말이 카보드입니다. 그 카보드가 조금 번역을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무거움을 느끼십시오.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풍랑이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 작아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작은 믿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180도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와서서 간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고치려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왜 안 됩니까? 라고 하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신 존재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작은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안 보일 만큼, 생각이 안 날 만큼 상황이 더 크다. 그건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존재다.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시다. 이것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어떻게 보면 똑같지만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작은 믿음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크게 만드는 그런 큰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될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하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일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꽤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나는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주님, 10만큼만 더해주시면 제가 무슨 믿음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그렇게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너희들은 너무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너희들이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바로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기에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바를 행하실 그분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작습니까? 풍랑 가운데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작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조차 잊어버리는 작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인 것입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풍랑이 있습니다. 생각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도 오고 저 생각도 오고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주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다가 원망하기도 했다가 후회하기도 했다가 낙심하기도 했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가 그냥 끊어버려 이렇게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밀려옵니다. 파도가 계속 와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계속 때립니다. 파도가 쉬는 것을 보았습니까? 바다에 가면 파도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위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립니다.
생각이 쉬는 법이 있습니까? 생각이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벽에 대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생각에 풍랑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써먹으십시오. 그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그 준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뒀냐? 그 믿음을 한번 써먹어봐라. 잠잠하라. 생각이여 잠잠하라. 생각이여 고요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성품에 기대시기를 원합니다. 풍랑의 하얀 거품으로 머릿속이 하얘질 때, 이 세상이 온통 풍랑으로만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라진 것 같을 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풍랑에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풍랑을 이기신 분께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작은 믿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간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한 사람은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리고 한 사람은 더 간절함으로 불타오르는, 그것은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거의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를 붙들고 있는 나의 약한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그의 강한 손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입니다. 거친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기대십시오. 우리는 겨자씨 하나님만큼 작은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친 풍랑을 꾸짖을 수 있으신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작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여러분의 생각에 풍랑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이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약한 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강한 손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팔을 잡고 계시니 나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맘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하소서. 2절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소리 외치는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하소. 이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